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입니다. 우리가 계속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랑받는 자녀같이 시리즈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는 4번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긴 것 같아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사랑받는 자녀같이 살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에서 3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첫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의 말을 하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3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과거와 현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전해와 이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역사를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를 AD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가 다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안 후의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8절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전과 이제, 또 과거와 현재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 그 어둠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살펴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말은 전에는 이 세상 풍족을 쫓아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사단이죠. 이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또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 지금도 현재에도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주변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은 인간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인간은 아담의 원죄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면에서 한마디로 아무런 소망도 또 아무런 미래도 꿈도 없이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떻게 사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여러분의 영적인 BC와 또 영적인 AD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혜의 정도, 또 용서의 정도, 또 구원의 방법에 따라서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본인의 영적인 비포 크라이스트와 또 아노 도미니를 구분하지 않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며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아직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고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다 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빛과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밤과 낮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으로서도 이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또 낮의 세계와 밤의 세계가 영적으로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어둠과 빛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면 빛이고 주 바깥에서 살면 어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에 주 바깥에서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있을 때만 온전히 빛으로서 빛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찬송가가 설교 준비할 때 없었는데 마지막에 이것을 넣습니다. 370장에 보면 우리가 잘 부르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이 있는데 1절, 2절, 3절, 4절까지 있는데 앞에 부분만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마지막 4절의 후렴을 모아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 맛이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가사가 우리 알려주는 것처럼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하든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주 밖에서 살면 빛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라는 것을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빛에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모든 착함, 둘째는 모든 의로움, 셋째는 모든 진실함입니다. 바울은 이 빛의 열매를 언급했는데, 바울이 언급한 이 빛의 열매들이 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빨리 들어오지 않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빛의 열매를 어떻게 보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빛은 모든 식물들에게 성장과 열매를 가져다 주죠. 마찬가지로 이 빛의 자녀들은 도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어떤 사본에서는 이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바꿔서 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그 리마인드 한다는 말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 빛의 열매인 그 모든 착함, 또 의로움, 진실함은 어떤 면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해. 바로 그것은 빛의 열매인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빛의 3가지 열매든 성령의 9가지 열매든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서는 스스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착하게 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결국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은 대표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 청년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이 10가지의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청년이 어떤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그냥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돈이겠습니까? 아니면 십계명을 지키는 문제겠습니까? 청년에게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그를 감동시킬 수 있는 성령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문제는 십계명의 문제도 또 재물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 재물을 기꺼이 쓸 수 있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성령님께서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없이 모든 착함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 의로움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진실함의 문제도 온전히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빛이 어떤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런 열매들, 성장하는 열매들을 온전히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이나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은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 사역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치 속담에 있는 것처럼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에서도 성령님의 역사와 임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는 인간의 행위이지만 그 예배 행위를 통해서 그 예배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온전한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와 임재가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팁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떤 팁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놀랍게도 또 재밌게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라기 3장 10절이죠.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면서 시험하라 라고 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10절에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2011년 8월 2일에 소천하신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목사님은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늘 교회만을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루 24시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믿음과 삶과 또 생각과 미래는 확실히 변화될 것입니다.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지 못 맺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생각하여
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먼저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산다면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데 있어서 피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1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은밀히 행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그렇게 은밀히 행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3절에서 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온갖 은밀히 행한 것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도 은밀히 행해집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도 은밀히 행해지죠. 탐욕도 겉으로 나타내지 않고 속으로 은밀히 행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바울은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참여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들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하지만 책망하라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은밀한 것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책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답은 1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해야 또 잘못을 지적해야 은밀한 것들이 빛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창피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밀히 행해져서 결국 사망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치와 창피가 나타나서 빛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빛은 이렇게 은밀한 것들을 치료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치유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자신이 어느 정도 잘못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은밀한 것들이 빛에 의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되면 비록 수치스럽고 창피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빛에 의해서 치유되고 또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잠에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잠을 자고 있을까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영적인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잠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이뮨 시스템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에게 영적인 잠은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징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왜 성도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지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영적인 자극과 또 변화가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진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영적인 어떤 동기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동기부여가 그곳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우리 주변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이 영적인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을 비추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을 비추어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를 비추어 주시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조국과 이 땅 미국을 비추어 주시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그 영적인 잠에서 확실히 분명히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성령님을 통하여 빛의 자녀들처럼 그런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잠자는 곳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의 답답하고 어두운 코로나19의 터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2000년 전의 세상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같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느낍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은 너무나도 무력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어 주시는 길을 따라 어두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